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제 정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있는 남은 자를 찾습니다. 남은 자를 찾는데 그 남은 자가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죠.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한량없는 그 다윗 왕의 은총을 받게 됐죠. 근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사실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해석하기로는 자비, 은혜, 긍휼 이렇게 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은총이라고 나오죠. 그 헤세드는 생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속한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헤세드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 은총, 이 자비, 이 은혜, 헤세드를 베푸는 이유가 우리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를 하고 언약을 하는데,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둘 사이에, 또 우리 두 집안 사이에, 우리 두 자손들 사이에 증인이 되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맹세를 다윗은 기억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또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 그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강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요나단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그 요나단에 남겨진 자녀 무비보셋을 이제 종 시바를 통해서 불러올립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를 다 저는 자였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자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래서 종 시바가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왕께 이제 다윗 왕께 인사를 하는데, 무비보셋아, 이렇게 이제 다윗은 참 좋은 감정과 요나단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증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8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9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절이 바로 이 8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죽은 개 같은, 그냥 개도 유대인들은 이 개를 가장 돼지와 함께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죠. 또 개를 갖다가 창기와도 비교를 하고, 또 개를 이방인과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욕이죠. 우리나라 욕설 중에도 그런 욕이 있죠. 그런데 그냥 개도 아니고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고백은 사무엘하 19장 28절에도 동일하게 무비보셋이 고백합니다. 죽은 사람 같은 저에게 어떻게 왕께서 자비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죽은 개는, 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원래 칼레브 해서 뜻이 개예요, 개. 그래서 그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고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귀속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 칼레브라는 뜻을 살펴보면요,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마음. 칼레브 이제 이렇게 붙으면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레브라는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히브리적인 개념은 그래요. 이 마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우리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마음을 만드셨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통찰하고 관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말은요, 훈련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뭐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공간이 되게, 성소가 되게 내 마음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산다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패역하고 더럽다. 왜냐하면요, 거룩한 것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추악합니다, 여러분. 성소에 멸망할 그 가증한 것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으로 창조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운단 말이죠. 우상이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죠. 그것처럼 추악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의 그릇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적용하는 게 칼레브예요. 칼레브.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하신 그 마음을, 그 오리지널, 그 원래 마음을 우리가 적용시키는 거, 그게 칼레브입니다. 개라는 말이에요, 개. 자기를 극도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자아가 박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개라는 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요, 다윗 왕이 그렇게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다. 네 대대로 영원히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다윗 언약을 받게 되죠. 그 다윗 언약을 받으면서 다윗이 이제 나단의 말을 다 듣고 정말 너무 행복하고 어이가 없이 멍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주님께 그런 약속과 은혜와 긍휼을 받습니까? 다윗 또한 그렇게 낮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습니다. 룻기를 보더라도 룻기 2장 10절에 이제 우연히 찾아갔던 그 보리밭이, 추수하는 보리밭이 바로 보아스,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 만큼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보아스가 자초지정을 다 밟고 다 보다가 지켜보다가 드디어 룻에게 말을 겁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것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는 없는 모압 여인을 이제 보아스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룻이 그렇게 행동과 말을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 여러분, 사제들은요,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우리로 따라주면 이제 목사 안수식을 거행할 때 앞에 나와가지고 다 뻗어요. 그냥 앞으로 쫙 뻗어가지고 손도 뻗고 얼굴도 이마도 다 땅에 닿게 해요. 그게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죠. 그 교황에게. 주님께 한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티벳에 가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오체투지라는 걸 합니다. 오체투지. 오체는 이제 사지와 이제 머리까지 합한 걸 5개를 의미하는데, 오체투지를 하는데, 그 성지인 포탈라궁이 있는 라사로, 그 시골에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그 멀리서 3발짝 걸어가면서 쫙 뻗어요. 도로에서, 산길에서.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이마가 까지고 팔이 막 까지고 무릎이 까지니까 거기에다가 뭘 대는 줄 아세요? 타이어를 댑니다. 타이어, 폐 타이어를 갖다가 두꺼운 고무죠. 폐 타이어를 대요. 이마에는 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자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지나다니가 보면 이 티벳 사람들이 다 이마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마가 막 이렇게 상처난, 또 아무는 그런 흉터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다 뭐냐면 땅바닥에 머리를 대는 거예요. 거짓 신에게 경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언제 한번 땅에 대봤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이제 어떤 귀한 목사님께 훈련을 받을 때에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다 모여있는데, 우리가 이 천주교 사제들 또는 오체투지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 한번 얼굴을 땅에 대봤냐, 그렇게 경배해봤냐, 그러면서 한번 우리 해보자. 그렇게 해보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보자. 그렇게 땅바닥에 얼굴을 댔어요. 종교 행위가 아니었어요. 전심을 담아서. 물론 훈련이었지만. 그랬을 때에 제 생에 잊지 못할 그런 기도가, 그런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향해 내가 탄식하는, 내 영이 탄식하는, 성령님이 내 영과 함께 탄식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체험이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는 그런 영적인 자세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이런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그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는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가 자기를 그렇게 죽은 개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길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다리를 저는 자였어요. 두 다리를 저는 자였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참 심오한 뜻이 있는데, 무비보셋은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거예요. 무비란 말은 파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파는 불어서 흩어버리다, 없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라지다는 뜻이에요. 보셰트는, 무비보셋의 뒤에 말인 보셰트는 부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수치라는 말이에요. 수치를 갖다가, 부끄러움을 갖다가 불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비보셋의 뜻입니다. 무비보셋의.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의 의도나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실수로, 유모가 이 무비보셋 5살쯤에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평생 절게 됩니다. 네. 그 얼마나 평생 동안 힘이 들고 답답했을까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 종시바, 오늘 등장하는 종시바라는 사람, 찌바라는 사람한테 나중에 섬김은커녕 배신을 당하게 돼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그런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시바가 찾아옵니다. 많은 음식들을, 포도주를, 무화과 덩이를 막 수백 개 가지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이거는 뭔 뜻으로 네가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왕이시여, 왕의 이 호위 장병들, 군인들 먹으라고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다윗 왕한테 아부하는 거죠.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오늘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위해서 사울의 소유를 다 무비보셋에게 주고, 그가 절름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종시바를 붙여가지고 네가 다 관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종시바는 그 무비보셋을 섬기고 복량하기는커녕 자기 배를 불리고 그 소산으로 이 다윗 왕에게 뇌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무비보셋이 이제 사울의 집은 다 나에게 모여라, 마치 역적인 마냥, 다윗을 대항해서 역적인 마냥 그렇게 공갈로, 거짓말로 다윗 왕한테 보고를 하죠. 나중에 다윗 왕이 돌아왔을 때, 다시 왕으로 복귀했을 때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네가 진짜 역적 행위를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두발 전환자입니다. 제가 혼자서 나귀도 탈 수도 없습니다. 내 종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함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비보셋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소유와 밭을 그에게 다 주십시오.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종에게.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를 하고 왕으로 복직하셨으니까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내 소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종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발 전언자 무비보셋, 발을 전다라는 의미는 놀랍게도
페사흐, 유월절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피사흐라고 하는데요. 두 다리를 절다라는 거예요. 절다라는 말이에요. 절다라는 말이 왜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데, 유월절은 넘어가는 절기잖아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넘어가다, 건너뛰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리 저는 것과 약간 이제 한 다리를 절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상통해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유월절, 넘어가는 절기, 그렇게 애굽 땅에서 약한 자들로서, 핍박당하는 자들로서, 종되었던 자들로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히브리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문인방에 바른다고 해서 그 죽음이 넘어갑니까? 그 재앙이 넘어갑니까? 그런데 낮은 심령으로, 매달리는 심령으로 주님께 믿음을 반응함으로 보였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요, 우리는 마치 절름발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름발이에요,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바로 그 절름발이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낮은 자에게, 절름발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소아마비가 돼요. 평생을 불구자로 지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가 나라는 제목의 찬양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시도 쓰고 책도 썼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내가 가진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할렐루야. 제 친구 중에서도요, 실수로 어릴 때 소아마비가 된 친구가 있어요. 유년 시절에 그 친구랑 친했는데 그 친구 집에서 잠도 자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결혼을 늦게 하게 됐어요. 국제 결혼을. 캄보디아 여성과 하게 됐는데 아기도 낳았어요. 다행히. 아기도 정상이고 당연히. 근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아내가 재산 다 빼가지고 도주를 했어요. 참, 본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남겨진 아들과 그 소아마비로 살고 있는 그 친구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개와 같이 여기는 그런 낮은 자들, 다리 저는 자들, 그 절름발이들에게 다윗 왕 같은 은혜를 베풉니다. 어떤 은혜요? 왕의 상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아주 복음적인 그림이에요.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계시적인 대목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것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왕의 상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무비보셋이 받게 됩니다. 그 절름발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은 개 같은 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에만 해도 7절, 10절, 11절, 13절 4번이나 왕의 상에 참여한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이 왕의 식탁은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요, 피를 뿌리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그 은혜를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식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로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하셔서 목적이 뭐냐?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 12명과 함께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그분과 함께 떡을 떼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보기에는 다리 저는 자, 절름발이 같고 장애인 같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절름발이 같이 취급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맨 나중에는 영원히 왕의 식탁에서 항상 주님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왕의 식탁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주님,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절름발이 같고 주님, 우리가 참으로 모자란 자 같지만 주님, 우리가 죽은 개 같은 자로 여기며 주님 앞에 낮게 부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호소할 때에 주님의 긍휼의 힘이 긍휼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왕의 식탁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개같이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이 임한다면 우리는 절름발이라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자비로 은총으로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결국은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런 자녀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비보셋을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아로새깁니다. 주여, 우리가 무비보셋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탐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좀 초월해서 그 왕의 식탁이 가장 명예롭고 가장 행복한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